오늘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생각하고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주신 은혜를 우리 한번 집중해서 들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기도자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요. 우리 어린이들 요즘에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지 모르겠어. 배워요? 안 배워요. 저희는 국사라 그래서 우리 나라의 역사 그리고 또 세계사 이런 걸 공부했는데 요즘은 안 배워? 역사를 안 배우는구나. 그렇구나. 우리 유리한테 목사님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우리 한번 유리가 얼마나 역사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지. 유리가 생각할 때 유리가 지금 몇 학년이지? 5학년인데 우리 5학년 학생이 이해하고 있는 역사, 너는 역사가 뭐라고 생각해? 큰 소리로. 사람들이 살아왔던 옛날부터 지금까지 이야기가 역사야? 얘기 잘했어요. 맞아요. 그게 역사예요. 그 이야기를 기록해놓은 내용이죠. 그렇죠? 그게 역사입니다. 기록해놓은 게. 역사를 모르면 그 민족의 국민들의 정신이 온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래가 없습니다. 저는 왜 초등학교 아이들에게 지금 역사를 안 가르치는지, 이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 건데 이걸 안 가르치는지 난 참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제가 한번 이 교육부 장관을 한번 해보고 싶기도 한데 안 시켜줘서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가끔 질문해보면 6.25 전쟁에 대해서도 잘 모르고요, 우리나라 역사를 잘 몰라요. 참 답답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역사라고 하는 이 단어를 영어로 하면, 어이구야, 우리 어린이들 잘한다. 뭐라고? 히스토리. 역시 우리 어린이들 하고 있으니까 맞아요. 영어로 하면 히스토리야, 히스토리. 근데 히스토리라고 하는 이 영어가 스토리, 그의 이야기. 그게 여기서 히를 H를 대문자로 쓰면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왜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영어로 이렇게 부르느냐 하면, 역사는 사람들이 인류가 지금부터 옛날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했지만 그것은 곧 다시 말하면 사람들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다. 그의 이야기. 히스토리. 그래서 여러분 영어로는 히스토리라고 그렇게 쓰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우리나라의 역사도 제대로 모르는데 사실 다른 나라의 역사를 안다는 것은 그쪽에 관심을 갖고 전공하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쉽게 우리가 그렇게 잘 알 수 없어요. 저희들은 학교 다닐 때 세계사라 그래가지고 다른 나라의 역사에 대해서 공부를 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깊은 내용을 알지를 못해요. 시험 보기 위해서 공부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나라 역사도 잘 모르지만 여기에 부담이 하나가 돼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역사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왜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 역사도 모르는데. 그런데 왜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좋아서 그 나라를 역사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역사를 온전히 깨닫고 알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알아야 되는. 근데 간혹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많이 알고 또 신앙생활도 오래 많이 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의 말씀도 잘 이해 못해요. 이게 어떤 역사적인 배경에 의해서 쓰여졌는지. 그래서 오늘 여러분 꼭 공부하는 기분일 수도 있겠는데 앞부분에서 조금 이스라엘 역사를 좀 다시 한번, 이미 잘 알고 계신 분들도 계셔요. 근데 한번 정리하는 마음으로 한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익숙한 사람들의 이름도 나오고 이미 아는 내용들도 나오지만 이걸 잘 한번 종합해서 들어보시란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왕정 국가가 돼요.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되면서 이제 그 역사를 다시 보면, 그때부터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울왕, 초대 왕이 되죠. 그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사울왕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몰라요? 사울왕 다음에 누가 왕이 돼요? 다윗이 왕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의 뒤를 이어서 누가 왕이 돼요? 솔로몬이 왕이 되잖아요. 이스라엘이 사울 왕과 다윗 왕과 솔로몬 왕까지는 한 나라로 단단하게 통일 왕국을 이루면서 아주 부강한 나라로 성장했어요. 주변의 국가들이 무서워할 정도로, 두려워할 정도로 그런 강력한 나라가 됐었는데, 솔로몬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이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인데 그가 왕이 됩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르호보암. 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나라를 좀 잘못 다스렸어요. 그 고관들의, 원로들의 이야기를 무시했어요. 결국 그 르호보암의 통치에 반발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면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10개 지파가 반발을 합니다. 그래서 10개 지파가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우리 따로 나라를 세우자. 그래서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누구를요?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워요. 그리고 수도를, 그 나라의 수도를 우리가 잘 아는 사마리아, 이 사마리아를 수도로 하고 나라를 북왕국 이스라엘, 그래서 우리가 북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돼서 우리가 저 북쪽에 있는 조선 인민민주주의 공화국, 그게 지금 북한이잖아요. 우리는 북한이라고 부르잖아요. 북쪽에 있는 나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북왕국이라는 나라가 세워지고 남쪽에는 남왕국 이스라엘. 그래서 이 이스라엘이 두 개의 나라로 분열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똑같죠. 지금 현재 모습하고. 그렇게 해서 한 200여 년의 세월이 지나갑니다. 분단된 채로 살아간 기간이. 그런 다음에 BC 722년이 되어지는데 이 북왕국이 얼마나 우상을 많이 섬기고 죄를 많이 짓고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타락한 채 살아갔는지 몰라요. 결국 이렇게 나라가 분열되고 난 다음에 200년이 지나고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시리아,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그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해요. 나라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남쪽으로 또 북쪽으로 다 뿔뿔이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약한 160년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BC 586년이 되는데 남왕국 유다도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또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멀리하고 회개하라고 촉구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결국 이렇게 하다가 바벨론이죠. 이 바벨론의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 수도 예루살렘이 완전히 다 파괴돼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에 가보면 이 통곡의 벽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이후에 이제 로마에 의해서 다시 회복되었던 이스라엘의 망에서 남아있는 거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훨씬 이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스라엘 그 도시가 다 파괴가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도시가 완전히 다 파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은 그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70년 동안 나라 잃은 소돔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성경에 포로기라 그래서 기록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많은 문제가 있지만 내가 살고 있는 나라가 망해서 나라 없는 백성이 된다. 여러분, 이거 상상할 수도 없는 거예요. 개인의 가정에 일어나는 문제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전쟁을 겪었어요. 6.25 동란이라고 하는 6.25 전쟁이라는 전쟁을 겪었어요. 저희 아버님도 19살 나이에 저 인민군으로, 원래 고향이 북한이신데 인민군으로 6.25 전쟁에 참전하셨다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북한으로 돌아가지 않고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대한민국에 남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 세대는 젊은 날에 그 아픔과 전쟁을 겪으셨다고요. 근데 우리는 지금 전쟁을 겪지 않은 세대예요. 지금 연세가 70대 중반 아래인 분들은, 지금 전쟁이 일어나 72년이 됐나요? 50년 전쟁이 일어났으니까. 또 전쟁을 겪었어도 어렸을 때, 아기 때 겪었기 때문에 기억이 없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 전쟁을 겪지 아니한, 그리고 나라가 망하지 아니하고 부강한 나라에 살 수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 나라를 잃어버리고 나면 개인의 목숨은 파리 목숨 같아요. 인권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찾아볼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쓰레기 취급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역사적으로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엄청난 문제 앞에서 우리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상상을 해보세요. 지금 대한민국이 망해. 우리가 개인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고요. 우리는 두려워 떨면서 절망하는 일밖에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어마어마한 문제가 역사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것 같은. 그런데도 다른 모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것은 이 엄청난 비극적인 문제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뢰하는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회복해 주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이게 그 역사 속에 기록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장해야 될 믿음은 내 개인의 안위만을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따라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이들도 큰 소리로 따라서 해주세요. 역사의 주관자. 주관자라는 말은 역사를 친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모든 왕들 위에 왕이신 절대적인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 우리 개인의 안위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나라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신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렇게 큰 전쟁을 겪고 난 뒤에도 지금 이렇게 세계 속에 대한민국으로 우뚝우뚝 세워진 것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 우리가 잃어버리고 무시하고 내 방식 내 뜻대로 살다가는 큰 낭패를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버린 채 다른 것을 의지하고 우상 섬기고 하나님의 영적 질서를 회방하면 그 인생, 그 나라는 결국 멸망을 당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분명하게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그 여러분, 역사는 거울이에요. 오늘 우리를 들여다보는 거울이에요. 그거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면 그건 우둔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이렇게 나라를 멸망시키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분단되고 멸망한 나라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또한 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밝혀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그 나라들이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겠어요? 이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인데 그 나라도 결국은 또 다른 나라에게 멸망을 당하는데 어느 나라에 멸망당하냐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바벨론이 지금 어디냐면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이라크 지역. 그리고 영원한 승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지켜주시지 않으면 오늘 승리했다고 내일도 승자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아수르라고 하는 제국은 완전히 안개같이 뿔뿔이 흩어지고 사라져버리고 그 역사는 쓰레기처럼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남아있지가 않아요 지금. 그리고 그토록 천하를 호령하며 영원한 강대국으로 남을 줄 알았던 이 바벨론 제국 또한 페르시아, 성경에는 바사 제국, 바사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거든요. 페르시아라는 나라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야, 이란. 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이 바벨론이 또 멸망을 당해요. 여러분, 이 고대 그 학자들이 바벨론의 그 역사를 지금 이렇게 계속 유적으로 탐사하는 그런 다큐멘터리를 한번 본 적이 있는데요. 어마어마합니다. 바벨론 제국이 갖고 있던 부귀 영화가. 근데요,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다 미스테리야. 그만큼 지워지고 흩어져 버린 역사가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왜? 그 나라가 망했기 때문에. 이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왕이 고레스라고 하는 왕이었는데요. 이 고레스 왕이 바벨론에서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을 이제 70년 만에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이걸 고레스 칙령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포로 신분인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다가 1차, 2차에 나뉘어서 이제 다시 자기 조국인 유다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스룹바벨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1차 귀환을 하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이 돼요. 다시 재건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스라, 이때 이 에스라가 2차 귀환 때 돌아가면서 백성들을 말씀으로 성결하게 하는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주목한 말씀이 3차 귀환 때
그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인솔하고 간 이 지도자가 누구였느냐 하면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느헤미야가 다시 자기 조국 유다로 돌아가서 바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 일을 52일 만에 완성합니다. 자,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이제 오늘 제가 말씀을 오늘 제목에 입각해서 왜 느헤미야를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되느냐 하면, 우리가 이런 엄청난 나라, 그 나라만이 아닌 그 제국들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져 가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그 중심에 서 있는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 그 나라가 아니에요. 강력한 문화와 힘을 갖고 있었던 번영했던 그 나라가 관심이 아니라 그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기도자, 하나님의 관심은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할 때 우리는 어느 순간인가부터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는 걸로 기도하고 우리 신앙생활이 그렇게 흘러가 버렸어요. 우리 나라, 조국을 위해서 기도하는 일은 이거는 내가 하지 않아도 그냥 정치인들이 알아서 하는 거야. 다른 주변의 강대국들이 도와줘서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 일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니까요. 역사의식을 다 잃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는요, 이제 눈앞에 있는 문제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넓은 시야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나라 대통령만 책임져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 마음만 주장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저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저 중국의 시진핑 수석도, 저 일본의 스시 요시히데 총리 같은 사람들도, 러시아의 푸틴, 저 북한의 김정은이,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나라들의 지도자들도 하나님께서 친히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넓은 시각을 위해서 역사의 중심에 서서 기도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겠다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지도자였고 역사의 중심에 서 있던 기도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대의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멸망했던, 무너졌던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주변에 많은 어려움과 방해와 시비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 엄청난 일을 52일 만에 완성해내는 기적의 역사도 이룰 수 있었던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유다의 그 소식, 그 무너진 아픈 소식을 듣고 그는 비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우리 느헤미야서 1장 4절 6절까지 중반절 말씀을 한번 저하고 내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표준세 번역으로 앞에 있는 말씀으로 읽어주세요. 시작. 이 말을 듣고서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 하늘의 하나님, 위대하고 두려운 하나님, 주를 사랑하는 이들과 세운 언약, 주의 계명을 지키는 이들 과 세운 언약을 지키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이제 이 종이 밤낮 주 앞에서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드리는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살펴주십시오. 이 느헤미야는요, 자기 조국인 유다의 예루살렘의 그 도시가 파괴가 되어지고 그 백성들이 고통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부터 그는 계속해서 울면서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는 페르시아에서 왕의 신임을 받고 평생 그는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고관의 직책에 걱정 없이 살아가던 그런 고관 대신이었습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다
다 무너진 폐허가 된 자기 조국 유다를 위해서 눈물 뿌려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정된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왕에게 요청해요. 나를 내 조국 유다의 총독으로 보내주십시오. 내가 내 조국을 위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왕의 그런 신임을 가지고 이 포로들을 이끌고 자기 조국 유다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엄청난 사명을 감당했어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이루시는 분이고 멸망시키기도 하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말씀 두 구절 읽고 이제 제가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 쭉 내려와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나의 말이 너희 안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느헤미야는 역사의 중심에 서서 내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의 섭리 아래,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 있으면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역사의 중심에 서서 기도할 수 있는 지도자였던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11장 22절에 24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을 믿어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이 산도로 벌떡 일어나서 바다에 빠져라 하고 말하고 마음에 의심하지 않고 말한 대로 될 것을 믿으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미 그것을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 이 시대는 느헤미야와 같은 영적 역사의 중심에 서 있는 기도자들이 다시 일어나야 될 때입니다. 느헤미야는 권력을 가지고 실력을 갖고 있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위기 앞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역사의 중심에 선 기도자, 바로 오늘 여러분이 되셔서 느헤미야처럼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조국을 위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 완전히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동참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